예,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장이 이곳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틴 아메리카 문화 속에 한인 디아스포라의 소명과 사명,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침술센터, 상담센터, 안경, 미용 사역 할 수 있는 그 선교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문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의료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교회까지 안 들어와도 들어오면서 바로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밑에는 교육관, 또 뭐 선교관 등으로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이제 교육부실 4층까지 있고, 저 뒤에 5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단기 선교팀 들어오면은 그래서 묵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은 우리 월드비전 신학교 사무실, 그리고 제일 밑에 층은 강의실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뭐 찬양하면서 재롱을 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4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가고, 선교적 의도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가고, 자발적으로 나옴, 비자발적으로 나옴.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여기다 올렸냐면, 이게 이제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70세 이상 되신 분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그래갖고 호명해서 앞으로 불러내고서 이제 꽃을 달아주는데, 저는 이제 70이 아직 안 됐어요. 70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앞으로 나오시라고 나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와서 꽃 꽂아주고, 아기들이 와서 이제 꽃 꽂아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2개를 꽂았는데, 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을까요? 비자발적으로 나왔을까요? 비자발적으로 나왔지. 뭐 지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지. 비자발적으로 앞으로 나왔는데, 이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이지. 저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비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선교적인 의도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70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선교사님들이야. 이게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70이 넘었어.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어. 그런데 비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는요, 과테말라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은. 그런데 와보니까 선교하는 교회야. 와보니까 전교인 선교사래 막. 그리고 막 선교 현장으로 끌고 다니다가 당신 선교사라고. 그리고 막 선교사 임명해버리고. 비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선교를 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했느냐면은 밥을 줘. 그럼 맛있게 먹잖아? 거기 끝이 아니야. 끌고 나가. 어디로? 광장으로 끌고 나가는 거지. 대통령궁 앞으로 나가서 자 교구별로 모여서 팻말 들고 선교하세요. 전도지 갖고 나가서 또 이제 학생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막 통역도 해주고. 전교인 선교사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여서 대통령궁 앞에서 이제 같이 막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존 스토트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자기는 못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 그런 거죠.
제가 그 안신년 때 플러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제 1년 동안 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관데 그래서 뭐 타고 가냐니까 비행기 전세 내서 간대. 그 내가 있을 때는 버스 타고 갔거든요, 같이. 근데 자기들끼리 갈 때는 전세 비행기 내서 가. 더 잘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내가 해야 된다, 그딴 생각.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2007년도에 UBF에서 주관을 하고, 물론 주최는 킴넷에서 했지만 과테말라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139명의 인턴 선교사를 저희 교인들을 파송했어. 뭐 안 놀라시네?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우리 다 선교사니까 선교해야지. 그 직장이 선교지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뭘 몰라. 잘 몰라. 그때만 해도 평신도는 선교사 뭐 이런 얘기가 없을 때고, 그렇게 얘기하면 막 이단시 하던 그런 때야. 예. 실제로 그랬어요. 평신도가 무슨 선교사냐.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과테말라 갔을 때 저를 통역해 주신 선교사님이 UBF 선교사님이셨어. 모르냐? UBF 선교사처럼 해라. 그러면 설명이 금방 끝나. 왜냐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와서 뭐 대사관에 와서 이렇게 영사로 있으면서 막 선교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보여지거든. 직장을 가지고 선교하는 모습. 그래서 요즘 한국 선교 어떻게 하지? 선교사들 막 줄어들고 있어.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 그것 문화에 적응을 해가지고서 다 그것 말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있어. 그 사람들을 조금만 훈련시켜서 선교사가 만들어버리면 그냥 UBF 선교사처럼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간단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UBF 선교사님들한테 감사해요. 샘플이 되어줬기 때문에 당신들도 UBF 선교사처럼 해, 거기서. 그렇잖아요? 한인들 없는 데가 없잖아. 몇 가정만 있으면 교회 섰버리잖아, 한인교가. 그 UBF 선교사처럼 만들어버리면 되지, 훈련시켜서. 예. 그래서 저희는 65세가 되면은 은퇴하자. 저도 이제 65세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럼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 장로님들은 이제 선교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시켜서 제가 은퇴하는 날 다 선교사 파송하는 거야. 이제 장로님들도 다 같이. 65세 되신 분들 또 덜 돼서도 미리미리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44명의 풀타임 전문인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미용사역도 하고 안경사역도 하고 침술사역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테말라를 바꾸자 그래가지고서 같이 모여서 비행기 타고, 그냥 경비행기 타고 과테말라를 전체를 누벼, 네 대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과테말라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바다에서는 군함을 빌려가지고 바다에서 또 기도해. 예. 그럼 이제 땅에서는 대통령 앞이나 스타디움에 모여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예. 그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범죄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옆에 비아누에바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우리가 24시간 기도탑을 세우고 각 교회들이 24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시가 변해. 시장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 막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도시가 변하고 범죄에서 승리를 하니까, 와, 대통령이 막 그냥 흥분을 해갖고 그 비아누에바 시장을 불러갖고, 야, 행정실장 해라 그랬다가 아예 네가 그냥 아예 치안을 책임져서 내무부 장관을 시켜버렸어. 내무부 장관을 시켰더니 이 내무부 장관이 자기 내무부 청사를 24시간 기도탑으로 내놨어. 그래갖고서 제일 위층
굉장히 멋있잖아요. 저걸 다 24시간 기도탑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 이제 과테말라 화산이 과테말라는 참 여러 개가 있어요. 계속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과테말라에 오시면은 볼칸데 빠까야, 볼칸데 후에고 계속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그냥 그렇게 터지는 거겠지.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계속 터져요. 이거 보면서 식당에서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막 그래. 예. 그런데 그날도 그럴 줄 알았는데 주일날이었는데 12시쯤 이게 터진 거야. 근데 너무 크게 터졌어. 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위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왜 화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용암이 흘러내려올 때 용암은 천천히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다 피해. 근데 이 화산 세설류라는 거 있잖아요, 이 먼지하고 이 가스가 팍 내려오면은 못 피해. 근데 이게 뭐 700도래나 뭐 그렇더라고요. 이 돌과 섞인 이 먼지 가스 섞인 게 그 뜨거운 게 내리닥치면 아무도 못 피해. 야, 그래갖고 여기에 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2 교회 목사님이 바로 거기서 묻혀서 돌아가셨어. 한 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어. 야, 그래갖고서 나중에 가서 찍은 거 보니까 이게 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뭐 더 이상 파낼 수가 없으니까 야, 그냥 여기 공동묘지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로 만들었어. 공동묘지, 사람 못 살아. 공동묘지. 그리고 그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집을 줘주고 정부에서 땅을 주고 해서 집은 줘줬는데 교회는 안 줘주니까 교회를 줘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줘주려고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은 한 분만 살아남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하나 큰 걸 줘줄 테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라.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목사님 한 분밖에 안 살아남으셨으니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언제 그 미팅하자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3명이 앉아 있어. 그래서 너 왜 셋이냐 그랬더니 옆 교회 평신도 리더들인데 나만 져주지 말고 이 사람들 것도 져달라는 거야, 교회를. 야, 나는 이거 이제 교회 뭘로 지려고 했냐면, 우리가 그 킴넷 그 선교대회 할 때 그때 그 의료 이동 선교 차량을 그때 킴넷에서 해주셨었거든요. 물론 우리도 반 냈어요, 돈 그때. 예. 그래갖고서 그 이동 진료 차량을 크고 좋은 거를 이제 해주셨어. 근데 이거를 15년 이상 쓰니까 이게 이제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막. 그 이제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팔아서 그럼 이 화산 이재민들이 있는 이 교회를 져주자 그런 거야. 그렇고 이제 그걸 팔았고 이제 이거 하나 져주기로 하고 간 거야. 근데 3명이 모여서 그 목사님이 나만 져주지 말고 이 사람들도 져주라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가 돼갖고 안 돼, 하나만 져줄 테니까 다 이리 모여.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감동도 돼. 지 거 하나만 잘 져달라 그래도 될 텐데 목사도 없는 거기를 져주라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서 몇 군데 연락을 했더니 반응이 2군데서 왔어. 하나는 저기 뉴욕에 있는 큐가든 성신교회라고, 그 교회 조그만 교회야. 근데 자기네가 교회를 하나 짓겠다는 거야. 감동 아니에요? 이럴 때 박수를 좀 쳐요. 또 한 교회는 좀 독특해요. 워싱턴에 있는 몽골인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짓겠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이따 쳐, 조금 이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몽골인들이 미국에 와서 살기가 만만합니까? 힘들잖아요, 자기들 살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해갖고서 그냥 자기네 교회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좀 하나 갖자 그래갖고서 열심히 뭐 몇 푼 법니까? 그걸 건축을 위해서 저축하고 있던 거를, 이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먼저 이 헌금을 들여서 그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서 교회를, 그 세계를 져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교회 힘내셔서 그 준 차 팔았고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1층은 이제 완공이 됐어요. 이제 2층 져야 되는데 2층 또 줄 돈은 모자라. 그러니까 혹시 들으면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2층 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월드비전 신학교의 그 학장님이신 유광수 학장님이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 비안부에바 지역, 우리가 24시간 기도탑을 세웠던 그 지역에서 공립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기 시작해갖고 점점 커져가지고서 이제 거의 전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야, 그래갖고서 이게 윤리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들을 바꿔야 되잖아, 성경교사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다 불러놓고 교사들 한 번에 안 들어가서 매철씩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서 일반 공립학교 교사를 성경교사로 바꾸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기초해서 뭘 어떻게 교육하라고 바꿔야 될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야 될까? 그건 아니겠어요? 예. 에드워드 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여기 이러네, 그거 다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라는 거지. 감춰져 있는 게 다 몰라, 정말. 그런데 더 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 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데 자기들 몰라. 의식을 못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외부에서 딱 와서 보면, 이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네?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반응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거기서도 또 그렇게 반응하네? 여기서도 이렇게 반응하네?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현대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과테말라에서도 자라나서 과테말라에서도 일을 해보고, 콜롬비아에 가서도 일을 해보고, 지금 이제 파나마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상해. 나는 과테말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었어. 그런데 콜롬비아 가보니까 콜롬비아도 똑같이 반응을 해. 근데 파나마 와보니까 파나마에서도 똑같이 반응을 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 이분들은 반응이 우리하고 다르게 반응하네?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에드워드 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주물틀과 같다. 그래서 그 주물틀 속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형태로 빚어져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때문에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몰라. 자기들이 어떤 주물틀 속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왔는지를 몰라.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만이 반응하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몰라. 그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또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도대체? 그런 반응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주물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찍혀 나왔어,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제가 논문
10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 1장을 그것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히 일부이지만 이거 갖고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의 장점 아주 많이 있죠. 지하자원 풍부하죠. 광활한 대륙, 거대한 도시와 같이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종교와 문화가 혼존하면서도 대부분 라틴 문화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오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친밀성, 그리고 심플해, 단순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홍인식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친구, 축제, 내일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미고 참 좋아하잖아요. 아무나 보면 다 아미고래. 안 그래요? 아미고가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마냐나, 너무 좋아해 이 단어를. 내일. 그리고 축제, 피에스타. 야, 뭐 처음에 오니까 금요일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지금 축제를. 네, 라틴 문화 너무 좋아해요. 삶을 즐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죠. 식민주의에 나타난 권력과 착취, 이게 참 문제잖아요. 예. 1492년 콜럼버스가 바로 이 땅에 도착했어요. 이 도미니카에. 여기에. 예.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1650년까지 약 150년에 걸쳐서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여기 도착한 지 500주년이 됐다고 500주년 기념 건물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나중에 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정복 전쟁 당시에 토착민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은 6,500만 명 중에서 6천만 명이 죽어. 그리고 500만 명만 남아. 90%가 죽어버린 거예요. 90%가. 그래서 그때 뭐 그 피해서 도망가서 살았던 동굴, 지금은 관광지가 돼 있지만 이런 거 여기 도미니카에 있어요. 가보면. 이때 죽은 인구가 이베리아 반도, 서유럽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예, 죽은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주민들의 농업 경제와 식량 공급 구조가 스페인 침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 농지가 뭐 다 뺏기고 다 파괴되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 두 번째, 정복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원주민들의 노동력 착취와 학대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죽으라고 일시키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주민들은 독감이나 홍역 같은 정복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해서도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면역력이 있어.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런 걸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정복자들이 그걸 가지고 왔어. 그 전염병을. 그래서 면역력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90%가 죽었다는 거야. 아마 이 도미니카는 원주민들 거의 안 남아있을 거예요.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아픔을 표현한 라틴 문화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올란도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틴 아메리카를 쥐약으로 잉태된 대륙, 또는 우루과이의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아메리카 절개된 혈관, 절개된 혈관.
얼마나 아픔의 대륙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복자들에게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사로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이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카리브해에 퍼져서 살고 있었던 이 타이노 부족 추장 아투에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미니카 이 땅에서 막 항전을 하고 숨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는데 대항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인디언들은 전략이 뭐냐면 포로로 잡는 거야. 적이 오면 포로로 잡는 거야. 근데 스페인 군대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죽이려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기도 무기가 월등해. 뭐 갑옷 같은 걸로 잔뜩 무장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옆에 쿠바로 이제 도망을 갔어. 그런데 거기까지 정복자들이 쫓아와서 막 하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사로잡혔는데, 그때 누가 따라왔냐면 신부가 따라왔잖아요. 그때 신부님들이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살리겠다고 같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투에이 추장을 붙잡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천국 가. 그리고 죽을 때 먼저 죽임을 당하고 먼저 사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형에 처해져.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고 산채로 화형에 처해질 거야. 산채로 불태워질 거라는 거지. 그때 이 아투에이 추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여기 둘러서 있는 이 군인들 말이야, 내 아내를 강간하고 딸을 강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우리 부족들을 강간하고 다 죽이고 우리 것 다 빼앗아간 이 군인들은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사람들 예수 믿었어. 그래갖고서 이 사람들 세례받았거든? 이 사람들 다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투에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 그럼 나 그 천국 안 가. 난 이 군인들이 없는 지옥이 나에겐 천국일 거야. 난 얘네들 없는 데 갈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세례 안 받아. 그리고 산채로 1512년 2월 2일 날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져 화형을 당해. 이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받았던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소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물론 어제 박남준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어풍의 그리스도, 그들이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뭐 성만 갈고 뭐만 가른 게 아니에요. 종교도 갈았다고, 종교도 예수 믿는 것처럼 했다고. 그런데 마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선포해버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리도 다 예수 믿어. 그래야 살아남잖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무어풍의 그리스도를 전한 거야. 잘못된, 그러니까 모슬림식 예수님을 전한 거지. 그런 것도 여기 속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스페인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따라왔던 신부님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럼 구원받는다는데 뭐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박사님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구멍난 복음. 이게 구원파식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더 이상 뭐하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 후리하게 살아야지. 맞는 얘기 같은데 이 중남미에 지금 기쁜 소식이 선교회 IYF, 이게 뭐 일반 선교단체하고도 이름도 비슷해. 만연해 있어.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여기다. 선교사님들이 이거 대항을 해서 뭘 움직이지를 못해. 우리 과테말라에서 이거 이단이니까 우리 같이 뭘 합시다. 아무도 반응도 제대로 안 해. 대꾸도 안 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나 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거짓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나타나야 되죠. 예?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복음이지.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만났냔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 복음,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사회가 썩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가 흘러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90%의 인디언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300여 년간에 걸쳐서 11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가 돼서 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게 되어지면서 인종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첫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페닌슐라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최상위 계급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정권을 휘두르는 거지 막. 그런데 부모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왔어도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나면 끄리오요가 돼. 예, 낮은 계급이야. 그래서 뭐 아주 높은 뭐 직책을 맡을 수가 없었어. 예, 높은 계급은 다 페닌슐라르들이 맡아서 했어. 그래서 이 백인 부모들이요 와가지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 나. 어디로 가냐면 배 타고 이베리아 반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원정 출산은 그때부터 생겼어. 거기 가서 나서 와야 얘가 여기서 대우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가 백인과 원주민들의 혼혈인 메시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유럽인과 해방 흑인들의 혼혈인 물라또. 다섯 번째가 원주민과 노예 흑인들이 제일 밑에 층이에요. 이건 크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 한 12가지인가를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 계급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주방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인디언 부족들을 이렇게 와서 뭐 우리 찬양대회 하거나 그럼 이제 오면은 이렇게 앉혀놓고서 저기 좀 갖다 주라 그러면 안 갖다 줘. 그래서 우리가 왜 갖다 줘야 되냐? 자기네가 더 높다는 거지. 우리가 왜 쟤네들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갖다 줘.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계급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운명론적 종속론의 정착. 예. 이게
라틴 아메리카는 만성적인 저발전, 비대한 행정관료 계층, 고질적인 부패 문제로 시달려 왔는데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본인들의 문제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운명론적인 종속론의 정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혼혈로 야기된 정서적 결정론. 그래서 인종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쎄요,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썩은 정부 말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상주의와 종속이론. 유럽 국가들은 국제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고 식민지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그거로 주변국의 빈곤화와 그런 정책을 실현한 결과 식민지는 중상주의에 착취당했다. 이게 이제 한국기획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모국인 이베리아 반도에 종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 식민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영국에 종속이 되고,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살아. 뭐 실제로 보면은 뭐 대부분 큰 기업들은 다 이제 미국에서 갖고서 죽어라고 일해도 몇 푼 받고, 근데 우리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돈은 누가 버냐면 그 사람들이 버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일부 맞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고생은 우리가 죽어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못 살고 있고 돈은 걔네들이 벌어. 안 그래요? 그게 중상주의와 종속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산다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권력 사용의 결과가 생성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인 특징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족 친족 중심주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그때 여보 급한 일이 생기면 정부보다는 가족들이 나서서 더 효과적으로 그 사태를 처리하고는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될 수 있으면 가족을 늘려야지. 그래서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가족이에요 여기는. 그것도 모자라서 남도 뭐 대부 대모 해가지고 또 막 엮어가기 시작하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가족이 많아야 우리는 보호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우리를 보호 못 해주니까 우리가 나서서 우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게 가족 친족주의가 됐다는 것이죠. 답습하는 권력의 사이클. 라틴 아메리카의 계급 구조가 최상류층이 2%, 중산층은 18%, 빈민층은 80% 이렇게 잡고 있어요. 물론 요즘 조금 변하긴 하겠지만. 자, 그런데 어렵게 신분이 상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신분이 상승되면은 올창이적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못 한다는 얘기지. 자기들도 그렇게 바라왔던, 그러면서 막 욕해왔던 그 층으로 올라가면 자기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밑에 층 사람들, 서면층을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상류계층의 가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해버리고 말더라. 근데 이게요, 이제 다음 그 페이지에 논문에 있는데 이제 여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원래 서민들에게 그냥 막 당신들에게는 이 세상의 땅보다, 이 세상의 집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땅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권력층 누구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민층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갖고 은사를 경험하고 막
그렇게 되면요, 그래갖고 막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권력층이 돼버려. 이 사람은 만나기도 힘들어. 뭐 어떤 분은 의리의리한 자가용을 타고 강대상까지 가. 그러면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져. 그럼 자가용이 강대상까지 쫙 올라가. 그래서 가서 내려. 예, 만나기도 힘들어. 최권력층이야. 교회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에 성령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서민층들을 위한 것이었고, 서민층들에게 희망을 줬고 힘을 줬고 용기를 줬고 그랬는데, 이게 답습하는 권력의 그 사이클에 그냥 말려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지. 예. 라틴 아메리카 큰 교회들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 만나기 쉬운가? 하리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그들의 국민적 국제적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른 이에게로 떠넘기려는 고전적인 술책을 버리지 않는 한 위기와 저발전의 궤도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그래서 성서적 가치가 성도들의 삶에 내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남성 우월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라틴 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백인들이 쫙 정복하러 왔잖아. 정복하러 오면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아니지. 자기 혼자 왔지. 그냥 팔팔한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혼자 왔지. 그리고 간 데마다 여자들이 있으면 그냥 아이를 낳는 거지. 책임질까 자기가? 왜 책임을 져? 다음 땅으로 정복하러 가야지. 책임을 왜 줘 자기가? 근데 자매님들은 그렇게 오신 분이 너무 멋있어. 여기 있던 남자들은 참 뭐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멋있잖아. 당당하고 막 백마 타고 오는. 자,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버지든 책임 안 져. 그럼 가. 다음 정복제로. 아이들은 누가 키워? 엄마들이 키우지. 그 문화가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땅이 라틴 아메리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거의 책임 안 져. 엄마들이 다 키워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나는 아내가 몇 명 있다는 게 막 계급처럼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갖고서 막 어떤 사람은 자녀가 몇 명 있어요. 잘 몰라요. 지금도 내가 모르지만 저 거리에 내 아들이 많이 다니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멀고 너무 무섭고 엄마는 너무 가까워. 어쩌다 아버지를 한번 만나도 감히 말도 못 걸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게 해야 되는 거야, 부탁을. 그래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요, 성모 마리아가 그냥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유럽에서 생각하는 성모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 성모 마리아가 잘못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우리 엄마를 공격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공격한 걸로 받아들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동적인 사고방식의 확산. 오늘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이 있으니까. 너무 여유롭고 인생을 즐길 줄 아네. 너무 좋은 거지, 이거. 장점이죠. 내일이 있기에 오늘의 삶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친구와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홍희진 목사님 굉장히 긍정적인 쪽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누네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라틴 아메리카는 내일의 대륙, 내일 보자의 세계로 악명이 높다. 긍정적으로는 공식적 시간표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가치로는 시간표에 대한 지나친 융통성으로 말미암아 시간에 대해 무책임하다. 자기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내일의 문화는
시간에 대한 무책임이며 풍부한 감성이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부족하다. 제가 이제 우리 월드비전 신학교 교수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테카 신학교 총장들이랑 교수 다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래. 딱 축구를 보거나 뭐 하잖아. 그럼 와, 무지 좋다, 너무 좋다. 막 흥분하고 막 그냥 뭐 당장 뭐 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감정이 굉장히 앞서지만 그 실행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미미하다는 거지.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정치적 해결을 실험해 보았다. 정치적으로 많은 실험을 했다는 거죠. 또 경제적 해결을 실험해 보았고 폭력적 해결도 시험해 보았다. 그래서 막 혁명 일으키고 막 총 들고 막 그냥 다 해봤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영적 해결책뿐이다. 아멘? 다 해봤는데 안 됐다. 그 이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해결책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지. 친구, 참 좋은 단어 아닙니까? 친구. 예, 뭐 이 라틴 아메리카 친구, 축제, 내일 이 세 단어 참 좋아요. 라틴 아메리카는요, 뭐 금방 친구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가 되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 다 돼. 네. 제가요, 이 과테말라에 처음 왔고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변호사도 없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민청의 한 자매를 친구 삼았어. 야, 그랬더니 남들은 변호사 서고도 잘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변호사 없는데 저 혼자 가갖고서 그 친구 때문에 영주권을 그냥 받아버렸어. 그 옛날. 안 될 일이 없어, 친구가 있으면. 친구 통해서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라틴 아메리카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친구 따라 강남 간대. 아니, 친구가 따뜻한 온천에 가는데 눈사람 친구가 거 따라가서 같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참새가 제비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 따라가 막.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남 얘기할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내일 우리도요, 오늘만 날이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지. 예, 그러면서 우리도 코리안 타임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 기억하세요? 코리안 타임 있었어요. 30분 정도는 그냥 여유로 받아주는 거야. 이 30분 늦은 건 늦은 게 아니야. 그랬죠? 양반 팔자걸음 하면서 그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이게 멋있어 보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땀 흘리면서 정부 치니까 그 참 아래 끝을 시킬 것이지 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냐. 그랬던 민족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 막 비가 와서 뛰어가면 그 참 자기한테 떨어지는 비나 맞지 왜 앞에 끝까지 맞으면서 뛰어가냐. 그게 우리예요. 예. 축제 좋아하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축제야. 백일잔치, 돌잔치부터 해서 생일잔치부터 시작해갖고서 하여튼 축제를 즐기는 민족이야. 예, 동의하십니까? 예. 잔치를 즐기며 젊어서부터 놀자고 노래하는 민족!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잘하네. 근데 아직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좀 더 센 걸로 갈게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못 가. 이거 관광버스 아니야.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못 가는 민족이야. 네, 거기서도 춤추고 축제를 즐겨야 돼. 남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가난? 야, 도미니카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다며. 예? 옆에 IT, 그게 국가예요? IT의 도움도 받았어, 우리가. 예? 우리도 가난해 봤다고요.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다 우리 그 세대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4349년 역사 속에서 전쟁한 날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000년 동안 전쟁을 했대. 우리 민족이 1000년 동안 전쟁을 했대. 그러니까 4일에 한 번꼴로 전쟁을 한 거예요. 4일에 한 번꼴로 전쟁. 그 4일에 한 번 전쟁하고 3일 동안 그거 추수린이라고 막 이렇게 아파하다가 또 다음날 또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느릿느릿하고 코리안 타임이 있고 왜 빨리 뛰어가냐고 그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사계절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뀌는지 빨리빨리 계절에 맞춰서 뭘 하지 않으면 뭐 때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거둬야 되는데 논에서 시기를 놓쳤어. 그랬더니 금방 눈사래기가 오고 눈이 와갖고서 그 논에다가 벼서 널어놓은 벼 위에 딱 눈이 와갖고 얼어붙어버렸어. 손을 못 써. 제때 이거를 걷어들여서 타작을 못하니까.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해갖고 얼음을 깨고 그걸 뭐 어떻게 예? 그 빨리 때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사는 그렇게 느긋한 민족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기도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시해 주시는 비전을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 중에 보고 자녀들의 그 비전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않아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커다란 코끼리가 비키니를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우스꽝스럽게 그 비키니에 빨간 장미가 그려져 있다는 걸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 봤자 아무리 기억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예. 이게 뭐가 더 문제냐면요. 자, 이게 생각이 떠올랐어. 그림으로 그러면 떠올랐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테스트 해볼게요. 저는 어디 가나 뭘 좋아하냐면 리몬을 참 좋아해요. 리몬. 여기도 음식 보니까 막 리몬이 있더라고요. 리몬 아시죠? 이렇게 신 거. 응? 이거를 싱싱한 걸 따갖고 찬물로 싹 씻었고 반을 탁 잘라갖고 이거를 입에다가 탁 짜 넣는 거야. 제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침이 나오고 있잖아. 예? 뭐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마시지 않았지만 벌써 제가 그림 언어를 얘기해 주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반응했단 말이에요. 몸이 움직여.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래가지고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막 샘플을 보여주셨어. 샘플을.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비전을 본 거지. 비전을. 그래갖고 일으킨 게 뭐예요? 새마을운동이지.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박수 쳐요, 박수. 아멘. 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 민족은요, 그냥 가면은 뒤에서 현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빨리빨리 이러고 불러. 언제부턴가 우리가 빨리빨리가 우리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코리안 타임이 아니야 이제. 빨리빨리야. 특히 요즘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빨리빨리 변해가지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발돋움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변화를 경험해 봤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괴가 아니라 아름답게 창조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라틴 아메리카에 보내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아름다운 창조를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보셔야 돼. 이거 위에 글씨, 성경 구절을 읽어야 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름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 쫓는 장면이에요. De Clamor por mi Nación 2008. Pastor Sandon King, bienvenido. Dios lo bendiga, siervo amado. Mucho gusto, los bendiga en el nombre de Cristo. 이 끝에 좀,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왔어. 그래서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저를 몰라요? 아니야, 난 너 몰라. 네가 너의 주인이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내가 너의 주님이 아니고 네가 너의 주인이었어. 그러면서 오만 가지 죄가 다 생각나는 거야. 밥이 넘어가겠어요? 못 먹었지. 그래서 40일을 물만 먹고서, 난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밥을 못 먹었어. 그래갖고 40일을 물만 먹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뭐 설교할 거 다 하고 신방할 거 다 하면서 그냥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 어떤 환상이었냐면, 평신도들이 모여서 막 서로 기도해 주는데 손을 얹으면 불꽃이 일어나. 마치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의 불꽃까지.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나도 손을 갖다 댔어. 불꽃이 안 나. 그래서 기도했지. 주님, 저도요, 저한테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명확한 음성으로 이제 지금 환상 중이에요.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보고 앞으로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게 바로 코람데오였어. 그래서 뭐 LA 가서도 우리가 다민족 성취와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로즈볼에서 그 다민족 성취와 기도회 한다고 당신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와서 한국 파트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할 때 당신이 와서 해달라고 박희민 목사님이 직접 과테말라 오셔서 부탁을 하셨어. 근데 제가 못 갔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야. 코람데오. 오늘 여러분 코람데오를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코람데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부터 바꾸겠다고 뛰어들어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꿔야 돼. 나바세바.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라. 깜베메. 깜베 엘 문도.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뭘 보여줄 거냐고요. 예? 그 스페인 군대와 함께 왔던 그 신분들이나 뭐가 다르냐고. 우리의 경제력과 막강한 군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왔으니까 순종해. 그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보여주는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